자, 오늘 본문도 발람과 발락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되는데요. 대화는 이제 서로 만나서 하는 대화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발락이 그의 고관들을 보낸 적이 있었죠. 지금은 발람과 발락이 실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발람이 발락이 있는 땅으로, 모압 땅으로 온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요. 발락은 지금 모압에 도착해서 발락으로 하여금 최고의 대접을 받죠. 그 대접받는 장면이 36절 보면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왕이에요. 모압의 왕인데 그가 직접 가서 그의 뭐 고관을 시키거나 그의 부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가서 발람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37절에 보면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서운한 표현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오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하지만 지금 왔으니 반갑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약간의 서운함이지만 그 서운함은 바람이 컸다는 거죠. 바람이 컸는데 오지 않았는데 이제 왔으니 다행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대접해요? 40절 보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이제 직접 맞았고 풍성한 음식으로 그를 대접한 겁니다. 자, 대접을 하고 나서 이젠 하루가 지나죠.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이제 산당에 오릅니다. 바알의 산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발람은 발락에게 제사를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죠. 23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에 보면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자, 제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죠. 자,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발람은 그 발락의 자리를 피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장면이 3절에 나오죠.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당신에게 다 알리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자리를 피하는데 피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발람은 이제 발락과 고관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자신이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모압으로 불러들인 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부른 거잖아요. 저주하게 되면 영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으로는 이기기 힘드니까 발람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발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9절에 가서는 어떡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9절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로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자, 축복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
이제 발락은 발람에게 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그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라고 이제 반발을 하죠.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말이 12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죠. 자 그렇다면 발람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발람이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발람의 입장에서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발락이 저주하라는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서 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논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발람이 발락에게 오게 된 동기는 사실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그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리고 처음엔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된 동기는 그 바람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에요? 올 때 나귀를 타고 왔는데 나귀가 주의 사자를 보았고 그리고 나중에 발람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하는 행동, 나타난 그 모습 이런 것을 보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여기서 하는 행동, 특별히 22장부터 쭉 나오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방어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은 좋은 거죠. 왜?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하나님 또 어떤 매를 맞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그 발락이 어떤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말하고 자기를 부른 동기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라고 하나님을 강조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발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수동적으로 내가 자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발락에게 가서 해결을 촉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라. 뭐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진짜 선지라면 물론 진짜 선지자도 아니지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신을 지키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 발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하는 거 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하지만 신약으로 가면 유다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발람에서 아주 저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저평가는 뭐냐? 그것에 깔린 그 의도가 자기 욕심, 자기 방어, 자기 지킴.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수동적인 자세가 얼마나 안 좋은가 하는 것을 한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발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으면서 반대로 이제 발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발락은 누구예요? 모압의 왕이잖아요. 자, 이 발락은 전쟁의 승산은 오직 발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뭐 요즘 젊은이들 표현은 올인하죠. 그냥 발람에게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고 모압을 이미 차지하고 있고
군사적인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것은 그런 종교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관습으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면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오게 만들어요. 하지만 안 오니까 또 더 높은 고관을 보내서 하여튼 오게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 오게 하니까 이미 다 준비를 해놨죠. 그를 바알 산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웠습니다. 하지만 발람으로부터 자기가 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발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이 내가 해주는 것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좀 튕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럴 때마다 그에게 뭘 합니까? 더 대접을 하고 복채를 더 주고 이 사람이 이 복채 가지고는 지금 만족이 안 되는구나. 그래 그럴 때마다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 사람이 돈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돈은 돈으로 하는 어떤 그런 계산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했지만 그에게 나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발람만 뭐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는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발람에게 올인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민수기에서 이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하도 하나님은 관리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방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긴 발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는 전혀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라 인간 발람을 의지해요. 그리고 바알 신당으로 데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에게 매여서 그 인간에게 가지는 어떤 그 종교성을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전혀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놓은 그런 삶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초점을 자세히 보면 내가에 달려있어요. 내가. 내가 가서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뭘 들어서 하나님이 말을 하지 말라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발람에게 내가 뭐 말하는 거 외에는 하지 마라 하는 말은 그냥 딱 규격화시켜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말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들이 더 유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의 어떤 그 행동을 제한시켜 놓는 것은 그것이 좀 안전한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이 신뢰가 이게 부분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상호 관계는 영혼 없는 신앙이다. 요즘 표현할 때 그냥 생명력이 없고 하면 영혼 없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의 어떤 것은 영혼 없는 신앙입니다. 왜 신앙이란 말을 넣느냐? 발락이라는 사람도 군사적으로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영성은 아무것도 아니죠. 발람도 선지자적인 성격을 내지만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종교심만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것은 그냥 허공을 잡는 것이고 거품이에요, 거품.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두 신앙의 형태를 띠지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도전을 주는 신앙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가고 내가 뭐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니까 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좀 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전적으로 내 안에 있어라. 나만을 섬겨라. 이것이 신앙의 절대성이에요. 절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삶.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어요. 내 인생을 얼마나 살지 몰라요. 100년을 살지, 120년 살지, 아니면 90년 살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러면 너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러지 않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계획과 이런 것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하지만 인간을 방편으로 삼아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결코 낮추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발락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허망의 위에 서 있는 발람이 행하는 그 일은 얼마나 허무한 것을 남겨주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거품을 잡고 헛된 것을 잡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